아멘. 여러분 많이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젊고 예쁘신 전도사님 서시는 날이신데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핀치타러 왔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요한 3서 2장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20세기를 기경한 한 구절. 20세기를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신 말씀을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이 있다면 다시 지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다 외우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템포가 느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빨랑빨랑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요, 우리가 아주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속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뭐지? 그렇게 물어본다면 또 정확하게 이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말이 구속사라는 말인 것 같아요. 구속사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이 연속된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다룬 책을, 그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을 구속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펼치시고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모든 구속에 관한 것을, 구속의 역사로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약은 39권 내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거를 외치고 있고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을 27권 내내 들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가 세상의 역사가 다른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하고 다른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그걸 구약시대의 미래형으로 듣든 신약시대의 현재형으로 듣든 또 우리 이제 이 말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장차 올 이야기로 듣든 그 들은 사람들의 가슴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의 역사는 머리로 읽고 머리로 외우고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지만 구속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성령이 자동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요,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말씀에 성령이 불을 붙여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오래
교회 다니셔도 지루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더 불을 확확 질러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는 세상 역사와 다릅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 하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니 나도 그 구속사에 종노릇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똑같은 결론을 다 가슴마다 갖게 해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달려나오시게 하는 원동력이 그거 아니겠어요? 뭔가 나도 보탬되는 사람 되고 싶어.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도 동일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아주 다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전혀 다른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전혀 다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한 가지 내용이에요. 구속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 구속사를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다 똑같이 크건 작건 또 굉장하든 그렇지 않든 다 어느 구속사의 수종을 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20세기를 기경한 한 구절 이렇게 정하고 말씀으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외울 때 길잖아요.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에 거기다가 1장에 2절, 1장밖에 없지만, 그래서 제가 혼자 이 말씀을 외울 때는 저 혼자 요삼이 왜 이라는 걸 붙여서 사람 부르잖아요. 일꾼이 도우미 뭐 이렇게 하듯이 요삼이 나를 구속하신 말씀 이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외우곤 했는데,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저는 20세기를 하나님이 새롭게 기경한 놀라운 구속의 말씀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주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수정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하고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듣는 이들의 가슴에 자신의 정체성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불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가 어렸을 때 아침은 이 집 저 집에서 엄마들이 자식을 깨우거나 멍멍이를 부르되 좋은 말로 부르지 않고 거기다 꼭 뭘 XX 붙여가지고 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설마 그랬을까 그러겠지만 저는 제 귀로 듣고 자랐으니까 그랬습니다. 아침을 욕으로 시작해서 저녁을 구박으로 끝내던 시절이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신세를 한탄하며 팔자를 투덜대면서 하루를 열고 마감하던 시절이 저희 대한민국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 거친 삶의 연장, 어디서 누구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은 이렇게 말씀이 입증하는 신분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를 아예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저를 끊을 어떤 세력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심지어 사망도 죽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살고 또 문을 열고 천국을 들어갈 때는 사랑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들어갈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3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가고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면서 육이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게 복 있는 거야. 이런 거짓 신념이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구 공격하면서 이 거짓 것들로 자기 군무를 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젊은 종을, 그의 눈을 이 말씀에 꽂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치게 하시며 그 외치는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능력을 20세기 전반에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돼.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육신이 잘 돼 봤지요. 지금 한국은 부요가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다 쓸 줄을 몰라요. 말씀이 없는 백성은 대대주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해도 우울도 오고 자살도 하고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영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이 산 사람과 일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과 지위 있는 사람과 명예 있는 사람과 일하신다고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 어떻게든지 돈 좀 벌어보려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20세기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물질 만능이 될 걸 미리 아시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너도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처절하게 고난 속에 있던 작은 나라를 선택하고 그 중에 아주 폐병에 시달리던 젊은 수종자를 선택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을 살리는 능력은 말씀에 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살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라고 하는 일꾼에게 구속사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가이오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고 중보하면서 축복하던 이 기도의 한마디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진리임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이고 또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던 이 말씀을 이 작은 나라에 폐병에 쓰러져 가던 젊은이에게 안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5가지 복음과 3가지 축복으로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온 천하에 세계 만방에 펼쳐가게 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야말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신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순복음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이 한 영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 한 영혼에 지펴진 불이 전 세계를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적혀있던 말씀을 들리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은 20세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기경하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살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덕을 본 우리가 다음 세대에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되겠죠. 이것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또한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만 좋았지 그리고 끝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살아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족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면 다 주셨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이 이거 너무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촌스러운 것이 생명 있는 것이야. 제가 늘 그런 없애자, 딴 데다가 바꾸자 그럴 때마다 아니, 여기에 생명이 있다. 앉으며 서며 가며 나가며 들어가며 읽고 외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족자에 누워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말씀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울거릴 수 없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질병의 쓰나미에서 허우적거릴 때 절시 깨달은 거 하나 있는데요, 진짜는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보다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밀려오는 좌절과 낙심이 먼저 사람을 잡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의 중보가 저희를 이게 끝인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길의 끝이었나? 이런 좌절의 늪에서 건져내줬고요. 그리고 저희를 다시 재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달라졌습니다. 숨 쉬는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 찬양하다 죽으면 되지. 왜 겁내? 무엇이 무서워? 그러면서 골백 번도 더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둘이 산책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요즘은 심지어 이렇게 댄스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노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입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구절, 날마다 아주 여러 번씩 읊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과 오늘 아침 함께 같이 읊조리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마다 거의 등장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불 붙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 붙여 주시면, 성령이 불 붙여 주시면 우리가 도리 없이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많이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는 순간까지 이 기쁨으로 살아야지 내 청춘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래 네가 내 말한 대로 그렇게 믿어, 그렇게 되게 해줄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고백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가슴에 읽어가는 말씀에 하나님이 각인해 주시는 능력, 그리고 성령으로 불 붙여 주셔서 나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갈 거야, 구속사의 수정되는 일꾼으로 끝까지 승리할 거야, 이런 결심이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